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계획 세운 것들 하나님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계획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람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뽑혀지게 도와주시고 정부 요인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코로나 면역증이 형성되어서 저희들이 마음껏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할 때 조금도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방역 패스 운운하는 흑암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고 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있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수모원께 축복하시고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오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목숨 바치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영화부부터 하나님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부서부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드릴 때 우리 호산나 찬양대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연락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이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성도님들 발걸음을 대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네.
주시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밤에 높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은 사랑합니다. 337장 다 함께 찬양드린 후에 최재웅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주일 대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시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은혜 감사한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옵나이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려오며 모든 죄가 사하여 주고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살지 못할 때가, 살지 어려울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사옵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처에 지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전쟁의 위험에서 주여 이렇게 저희들 처해 있사옵나이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온 천지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따라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드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계양산 자락에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우리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귀한 주여 기도처로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는 지성소로서 주님께서 높이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병고치의 말씀을 온 천지에 전하는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주여 전도자의 길에서는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부터 임하는 기쁨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여 모든 권속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바 큰 은혜를 이 땅 이곳에 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이 기쁨으로 전도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사명을 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귀하신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그 큰 사명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늘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으로 그 뒤를 따르며 이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모든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온 천지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이 사회의 기둥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날마다 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사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를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모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 태어나서 어느 한 사람도 고난스럽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이런 날이 오리라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2년, 3년 가까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이 백신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다 백신을 맞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져가서 오늘 보니까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병이라는 것이 새로운 병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맞았던 백신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러한 병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에는 거의 100%가 다 백신을 다 맞고 3차 다 맞고 4차까지 맞는데도 거기도 수십만 명이 지금 막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물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분명한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를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해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떨쳐버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해버리면 그 인간은 완전히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빨리 이길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2년도에도 뭐 희망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 어려운 삶을 지켜주시고 그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서 이 고난스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지고 가난함도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의 일생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죄 권속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러내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한 영혼이 다시 한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이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서 맑고 환한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셔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병마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올해는 영적 구원에 앞장서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에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성도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임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땅을 놓고 있는 코로나도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땅을 놓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본주의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지난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3월엔 대선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당선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악한 세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봉에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영원구원에 앞장서서 영원구원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가족도 구원되고 자녀도 구원되고 일가 친척도 구원되고 모든 것이 합력한 소원을 이루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2022년도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은 승리의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괴로움이 연속인 겁니다.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잘 나가던 그 가운데도 근심 걱정은 항상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큰 기업을 이룬 그러한 사업장, 회장님 이런 분들 마음속에 참 저 사람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근심을 가지고 그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 회장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러한 큰 회사를 이뤘지만 지금은 완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남들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풍랑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밤이 어두워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되는데 너무나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우니까 식사도 못하고 오랜 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식사도 놓쳤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먹이신 거죠.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는 떡을 남기고 만 것. 그것을 본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보내시니 홀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러한 시간대에 있었던 것. 그런데 호수 가운데 배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심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것. 갑자기 제자들이 그만 깜짝 놀란 겁니다.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배가 흔들흔들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풍랑이 다가왔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은 풍랑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먹을 것도 생기고 병든 자도 고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만 풍랑이 다가오게 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항상 풍랑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단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재산을 자기가 유산으로 받을 그 유산을 먼저 받으면은 자기가 참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사업도 해보고 뭔도 해보고 해서 행복할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분깃을 나에게 나눠주소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죠.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버지를 떠나간 겁니다.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을 향하여 열심히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했겠죠.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한 거라고는 가지고 와서 쓰고 먹고 마시고 그냥 다 탕진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는 들로 나아가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이 돼지 치는 자로 이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가니까 그 인생이 점점점 비참해지더니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좀 자기도 먹고 싶은데 그 쥐엄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돼지는 먹을 수 있었는데 자기는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완전히 굶어 죽을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이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좋게 생각하고 아버지 없으면 내가 홀가분하고 정말 평안하고 자유롭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까 결국은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서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슬픔 모든 죽음이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품을 떠나가면 우리 인생이 절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둘째 아들처럼 뭔가 잘 될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다 털어먹고 먹고 살고자 하는 먹을 것도 없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 결국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을 떠나니까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옆에서 철저하게 따라다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을 떠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날이 다가오게 된 그러한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 그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는 수제자이니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도 끌려갔다간 자기도 아주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좀 멀리 떠나가게 된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라는 말이 아주 여기에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저 멀찍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멀찍이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가는데 그러자 바깥들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궁금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그러면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물었더니 이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고 이제 부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너도 그와 함께 도당이지 하고 했더니 또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하고 또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이제 부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닭을 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임하는 것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자기 그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면 나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함께 해야 우리에게 인생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가면은 우리 삶에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이 풍랑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다가오는 그 풍랑이라면은 그건 절망이죠, 절망.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결국은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인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정금 같은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연단시켜서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신앙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동방의 의인 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갔던 그 욥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참설한 것,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하면서 욥을 사단에게 이제 내어주었는데, 그러나 네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 그래 욥이 사단이 이제 욥에게 가가지고 이제 온갖 고난을 다 그에게 퍼붓는 겁니다. 그러자 욥이 큰 고난이 닥쳤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 많은 양이 5,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까지 다 한꺼번에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자마자 그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그만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태풍이 불더니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욥이 그 소식을 들었어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몸에 이제 종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가득 차서 너무나 몸이 가려우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긋는 그러한 모습까지 생겨나고 만 겁니다. 아무 생각을 머릿속에 아무 생각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지 내가 빼앗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죠.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죠. 병들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왜 병이 들어 괴로움이 있습니까? 또 남편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모든 그 마음속에 있는 가식적인 그런 것들이 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만이, 왜? 그 믿음만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단의 시험에 욥은 그 고난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보시고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죠. 예전에 있던 그 재산도 2배나 되는 재산을 더 주셨고, 예전에 10남매가 있었는데 또 10남매를 또 주셨어요. 그 10남매도 얻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수의 복으로 140년 동안 살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바로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의 풍랑이 다가와도 그 풍랑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올 고난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깜깜한 밤중에 제자들에게 그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죠. 풍랑이 불어 바다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그냥 정신이 그냥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그러한 환경 속에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보고 계셨어요. 멀리서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저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고 우리의 절망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그러한 분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만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면 그 바람 속에 묻혀서 결국은 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들 주님의 손길을 붙들기를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시다가 가신 분인데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 천한 인간의 모습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 바람 속으로 태풍 속으로 물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어떤 문제의 해결점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어오고 또 병원에 가면 진찰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것은 못 됩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은 죽어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수천 명이 죽었어요. 6천 명, 7천 명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치료와 건강과 형통함과 부여와 평강이 우리 심령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초의 사랑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죽음이라는 게 없었죠. 또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배해 놓고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는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네가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따먹고 네 마음대로 해도 선악과 하나는 따먹지 말라 하고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셨죠. 야, 저 봐라. 저 선악과 나무 얼마나 먹음직하냐. 너 그걸 먹는 순간에 너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너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같이 되니까 너 한번 따먹어봐라. 그랬더니 하와가 항상 와서 동산 중앙에 와서 그걸 쳐다본 겁니다. 야, 이걸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돼. 탐욕이 생겨난 거죠. 따먹고 말았죠.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도 이 미련한 놈이 그냥 받아서 따먹고 말았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참 이 미련한 놈이에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주 지혜로움을 준 겁니다. 인간 최고의 지혜를 주었어요. 판단력도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력 없이 그걸 따먹고 만 거는 눈이 완전히 하와한테 가려진 겁니다.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내 반쪽이 주니까 나도 먹어야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들어온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 후로는 어떻게 인생이 와가지고 고난의 바닷속에 던져지고 만 겁니다.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자기 힘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밭을 갈았는데 밭에서는 나는 것이라고 뭐 엉겅퀴와 뭐 가시나무 같은 그런 거밖에 안 나고 그냥 땀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죠.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을 얻어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함을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준 거예요. 대신. 우리가 뭐 잘해서 갚아준 게 아니고 사랑해서 우리를 갚아준 겁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은 너희 모든 원죄와 허물을 용서하리라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고난을 이기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어떠한 구원의 길을 있다면 그 길로 가면 되지만 애초에 그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딱 한 가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쫓거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수고로운 인생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생활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식들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을 맡아주시고 베드로전 5장 7절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돌보아 주시는 것.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수고로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다가도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거나 우리 환경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달라지게,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 나와서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면 금방 교회 생활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근심 걱정도 없고, 또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의 모습으로 새벽에 그물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인생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고기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탁 내렸는데 갑자기 고기들이 그냥 그물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애초에 거기는 고기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하면, 야, 누가 지금 동화 같은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 1점이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다 지켜져 나왔습니다. 한 가지 딱 남아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계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딱 남아있는, 그 오실 날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곧 나타나게 되는 것. 시기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심히 가까운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손자 때 오실 수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때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안전병이 된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38년 병든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500명의 기적으로 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제자들 향하여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유령이다, 유령이다. 저 바다 가운데 뭐가 오는데 보니 유령같이 보인 거. 그러니 예수님이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 치던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우리가 감각적인 그런 체험이 아닌 겁니다. 느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건너지 못할 풍랑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혀있는 다음 앞에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은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고 담은 완전히 무너져서 시온의 들어 활짝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점인 겁니다. 나에게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전진하게 되면은 그 고난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죠. 소경 두 맹인 소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맹인이 뭐합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남들한테 구걸하던 그런 동냥하던 그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소리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큰 소리로 예수님 부르기 시작하고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큰 소리로 막 불렀죠. 주위 사람들 시끄럽다 조용해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막 큰 소리로 다 예수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 큰 소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마음속에 맹인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뜬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맹인이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뭐 눈을 뜰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주님만 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으로 얻게 되고 모든 인생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으면은 세상을 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은 강하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의 연약함도 또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오시면은 우리 인생의 파도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순간 잠잠해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안 됩니다. 지금 생각은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나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 속에서 항상 살기 때문에 뭐 이루어질 것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떠나가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는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의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 연약함도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과 눈으로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치료하심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업도 직장도 번성하고 아름다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을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악한 원수와 이병과 물러가고 마음의 불신앙 불순종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나의 중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모여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올해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영원 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건들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정 완전 오셔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생운에 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임하여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돌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물건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업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번성하는 사업장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땅에도 강사 번성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손들이 부와 재물이 가정에 넘쳐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들 우리가 더 먼저 깨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들이 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후손들의 삶에 충만히 말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하기 말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환난과 풍파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무리 환난 어려운 고난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수고 무거운 짐을 주님에 다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안병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두 마음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늘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은 주님 앞에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이제 믿음 생활하겠다고 결심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여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최경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물러서지 않고 더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21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윤중천 우리 배우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선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성애 권사님과 우리 오힙에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신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시사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주님이시는 건강과 부야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모험 사이에 형통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고난의 바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드린 예물 11조물 감사헌물 작정해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풍족한 손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 주기도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